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워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의 전기에 이런 대목을 보았습니다. 그가 부통령 시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동상당의 관례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붉은색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는 장례식 말미에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되었고, 이때 이 브레즈네프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서 관 위에 올려놓습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여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에 일어선 그녀는 성호를 그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기저기서 미망인을 따라서 함께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부시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조지 부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부활신앙이 죽어가는 그 비극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그룹을 대표적으로 세 개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모두 이제 세 개의 종교 그룹인데 그 가운데 사두개파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어감이 좋지 않아요. 머리가 네 개인가 사두개파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제사장 계급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상류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종교의식도 집행하고 모세의 토라도 읽고 율법도 열심히 읽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가 그들을 타락시켰고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 관점을 갖기 시작했고 부활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포기한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아주 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었는데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장남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장자권을 계승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여인들은 미방인이 되면 세상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한 발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냥 문화였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의 역할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 형제가 모두 죽어서 한 여자가 7 형제와 더불어서 나란히 사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활하게 되면 남편이 도대체 7인데 누가 진짜 남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아주 궤변적인 모습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씻어주기 위해서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지 않는 너희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부활을 아주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두개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드나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봉사와 충성도 하지만 아직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신앙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모습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느냐? 저희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할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24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원인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토라,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있는데 어떤 부분만 이들은 알고 있었느냐? 모세오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보면 직접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논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의 논거로서 모세오경을 들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논거를 세우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하게 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어있는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죽었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에게 병 고침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어떤 이들은 모든 것들을 실패하고 사망의 심한 골짜기에서 살아가는데 그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고 아나스타시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각 장마다 부활의 신앙이 깊이 배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10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몇 살이 되었어요? 90살이 되었어요. 아내는 이미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약속의 아들을 포기했는데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전능한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여러분, 엿바꿔 먹은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죽었던 믿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죽었던 믿음이 살아났을 때 그 90세가 된 사라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우리 로마서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다 죽어갔던 꾸물꾸물한 것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없다,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18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아멘. 사라의 죽은 태를 여신과 같이 새 생명을 주셨고 이삭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라가 이삭을 받기 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너 웃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었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그러니까 이삭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아들 낳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다, 행복했다. 그래서 웃었기도 했지만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지 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 새 생명을 허락해 준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믿음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엘로힘,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는데 16살, 17살 정도까지 무럭무럭 자랐어요. 자란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기가 모리아 산인데 이 모리아의 한 산에다 제단을 쌓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이 없을 때 말씀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있으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셨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달라고 하면,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이에요. 이삭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니,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 모리아의 산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칼을 높이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지만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이 고목 같고 자신의 아내가 이제 생산 능력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었다면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셨지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드렸지만 죽지만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올려놓던 칼로 배를 찌르든 칼로 목을 따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죽지만 다시 확실히 살린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부활신앙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맹숭맹숭하게 이성적으로 그거는 성경이고 나는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맨날 그냥 따로국밥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믿음판에 새겨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다.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부활만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불신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걱정해요. 혼자 염려해요. 혼자 근심해요. 이 홍성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가 혼자 걱정하면 그건 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문제, 동일한 문제인데 하나님 나는 정말로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순간에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결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를 끌어안고 날마다 이마에 내천자 그리며 인상 쓰고 가슴앓이 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행동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어요. 아니 여러분 말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을 내천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성경도 믿고 싶고 또 성경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것,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믿어야 합니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그거를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네. 그것은 사실 기적이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있는 것 만들어낸 것이지 놀라운 기적이지.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이 뭔 줄 아는가? 모르겠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활승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승전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역사 속에 오셔서 이 만물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네. 창세기 1장 1절이 기적인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20절도 기적의 역사네. 이렇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단 말일세. 우찌 모라간조는 이 젊은이에게 여보게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 다 빼고 하나님의 역사 다 빼고 당신 자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면 성경엔 딱 두 가지만 남네. 뭡니까? 성경의 맨 앞장과 성경의 맨 뒷장 두 개만 남는다는 것일세. 기적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뭐를 집어넣었습니까? 생기를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느냐? 뼈들이 다 이렇게 부서져서 여기저기 조각이 다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형체가 그냥 죽었으니까 이 뼈다귀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장면을 봐주세요.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하나하나가 탁탁탁 붙더니 이 뼈들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이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결국 생명이 되었고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놀라운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항상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과거의 그 일 때문에,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도피하고 연연하고 그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나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입이 자기 귀에 그냥 걸려서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과거에 매여 살지 않는다. 더 이상 낙심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고 연연하지도 않고 연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전의 삶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부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이제 모르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아까 여기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 우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새로운 희망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짱 도루묵이에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연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말을 하고 막 살고 막 함부로 죄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심령 속에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3절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넘겨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 정말로 흥분이 될 수 있게,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이상 그렇게 우울하고 꿀꿀하게 살아가지 않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말씀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 결심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가 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 실망은 다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 배추 장사들이 배추 팔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워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포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을 갖는다, 부활체를 갖는다는 것은 뭘 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봅시다. 예수님의 대답을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사와 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 때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이지요. 성경은 천사와 인간이 다른 종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한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칵스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형제님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도님이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깔깔대고 호호대고 그냥 반갑다고 하고 말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뭘 간증하라고 하면 난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얼굴이 우울하고 꿀꿀하냐? 그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그렇게 동참하는 것 아닐까요? 그랬더니 형제님, 그거는 한 면만 아는 거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내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다음 장면을 보세요. 미국의 주일학교 3학년 학생 중에 필립이라고 하는 정서 발달 장애가 있었습니다.
얘는 통합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교는 가지만 교회 가서도 같이 분반 공부를 하지만 사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발달도 그렇고 장애가 있어서 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친구인데 통합교육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모든 것들이 성적도 떨어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면에선 다 떨어졌지만 얘가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만 들려주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눈동자가 반짝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부활절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둥근 달걀, 그러니까 둥근 달걀고 둥근 달걀을 주면 깨질 거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둥근 달걀을 하나씩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눠줬어, 선물로.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딱 15분을 줄 테니까 10분하고 5분 15분을 줄 테니까 저 교회 밖에다 나가서 살아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와라. 이 플라스틱 달걀 안에다가 담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 야 하고 손살같이 우리 진호지서 같으면 1등으로 앞문으로 뒷문으로 막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막 가면서 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담아와야겠다. 뭘 가지고 올까? 기대가 모두 됐고 선생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달걀 껍질 안에 뭘 가지고 올까?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이 왔어요. 아이가 이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넌 뭘 가지고 왔니? 라고 했더니 달걀 껍질을 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꽃이 들어있었어요. 선생님, 이 꽃이 생명의 꽃이 되었잖아요. 그 겨울에 그렇게 죽어 있었던 그 꽃이 그렇게 봄이 되니까 새싹을 피우고 이렇게 잎이 나더니 예쁜 꽃이 됐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요?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박수를 크게 쳐줬습니다. 두 번째가 달걀 껍질을 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비가 예쁜 나비가 있는 거예요. 나비가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그 주일학교의 교실을 막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 하고 또 박수를 쳐. 야, 너 정말 표현을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느냐라고 모두 나비를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달걀 껍질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 다 죽었고 정말로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그 잎사귀가 이 새봄과 함께 이렇게 파릇파릇 나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셨잖아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네 번째 필립이 왔습니다. 모두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필립은 도대체 뭘 담아왔을까? 모든 사람이 이제 필립의 빈 달걀 껍질, 플라스틱 달걀 껍질을 바라봅니다. 열었어요. 팡 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이 바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줄 알았어 하면서 또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필립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어있는 무덤 속에 뭘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필립이 바보 같았는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압도를 당했습니다.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를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놀라운 승리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하면 역시나예요. 혹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조금 있는 곳에서 뻥튀기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주님 앞에 좀 제발 당당하게 살아가고 저 연약함과 정말로 가슴앓이 하는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제발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슴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얼굴에 모든 근심은 다 날려버리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전용대 목사님 찬양 사역자가 이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다른 연놈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살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부족하니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필립처럼 바보같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순서에 따라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내가 부활신앙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제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아버지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잘한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